여러분 혹시 과도기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는데 그 뜻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가는 도중의 시기, 흔히 사회적인 질서, 제도, 사상 따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뜻을 사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참 위험한 순간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자주 새로움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과도기적인 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없고 또 아예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마치 과도기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역시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즉 나라의 왕권이 변하는 그 과도기적인 그 순간에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인물을 통해서 이 과도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런 과도기에 합당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와 밧세바라는 두 인물입니다. 먼저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앗 문맥에서 반란을 일으킨 왕자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쇠약해지고 나자 그 틈을 타서 유력한 인물들을 정치적으로 모아 왕이 찬탈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그 다윗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도니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이렇게 나라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하는 부탁에 고스란히 이런 태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가 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 끝에 나오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아도니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바로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금 솔로몬이 앉아있는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는데 그래서 온 백성과 온 나라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 자기의 동생이 왕이 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칭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 아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솔로몬은 자기에게 어린 동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태도는 이 아도니아가 하는 부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을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상 다른 왕의 여인을 취하는 경우는 그 왕과 치른 전투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그것을 받을 때입니다. 즉 아도니아의 이런 의도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 말대로 자기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싶어 한다라는 의도로 이 아도니아의 말이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욕정입니다. 아마 아비삭의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런 음심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의 내용은 담겨져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다를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도니아가 이미 변하고 있는 그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이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운명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새로워진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서도 드러납니다. 밧세바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를 찾아갔을 때 아마 이 밧세바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보고받고 다윗의 침상에 찾아가서 결판을 지었던 것이 바로 이 밧세바였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경우 자기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찾아왔을 때 먼저 그의 방문 목적부터 의심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나와왔느냐? 하지만 이 밧세바는 곧 아도니아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왕위는 원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이 대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피해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도니아는 지금 이미 승리자가 된 이 밧세바 앞에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약자처럼 그렇게 온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밧세바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조금 가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녀는 바로 전까지 정치적으로 아도니아와 대립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얻은 마당에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고 자기에게 은밀하게 찾아온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 처지가 딱해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청한 부탁대로 아비삭을 그에게 주면 안 되겠냐고 청하는 것이죠. 자신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는 말을 감상에 젖은 온정에 치우쳐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밧세바가 이런 어이없는 일을 했겠습니까? 왜 반란을 일으킨 적에 이러한 무리한 요구까지 과도한 온정을 베풀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그녀 역시 이 아도니아와 비슷한 상황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밧세바 역시 비록 정치적인 싸움에서 이겼지만 시대가 변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국가의 질서와 그 권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종주의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태도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야말로 이 과도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밧세바는 이런 아도니아의 청탁을 받고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왕은 그녀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의 어머니께 절을 하고 자기 우편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공통적인 관습에 의하면 존경과 위임된 권한의 자리로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의 청탁을 받고 나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크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하며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의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아도니아는 물론 그와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런 욕심에 치우친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가 보였던 온종주의와는 완전히 다르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어머니의 아들이나 형의 동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한 가지 매서운 결단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형 아도니아를 처형을 하기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솔로몬이 보여준 이 과도기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 합당한 태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도니아와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조가 되는 이 두 부류의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도드라지게 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그의 지혜로운 태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확인되지 않은 생각들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역시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그 입장을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람과 세상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안에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취했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정하고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아주 큰 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나 그 결단을 따라가려면 기꺼이 마음을 정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정수 성도님 감사 헌금 하셨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멀리 있어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함이 아쉬웠는데 집 가까이 훌륭한 교회가 있어 몸을 보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